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고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풍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만사가 다 그와 같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인 것이, 자녀가 많은 것이, 종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믿었고 그리 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의 양상이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뀝니다. 오늘 그 차이를 보게 될 텐데요. 받은 복을 주체하지 못해 이런 경종을 울리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최종적인 결말은 결국 형통할 것이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강조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크게 국면 전환이 일어나서 이럴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복의 내용은 구약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8복, 즉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요? 4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모든 병든 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포함한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무래도 당시에 모두가 반겨하지 않았던 부류들에게
친히 다가가 고쳐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더욱 놀라고 신선하게 또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 즉 마음과 영혼이 빈곤한 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갈급함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는 복된데 그것은 하늘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슬퍼하는 자는 격려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즉 겸손한 자들은 세상을, 땅을 그가 계속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옳은 것,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기다리는 자들인데, 이들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풍성한 공의를 누리게 될 것이기에 복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들 자신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자는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온갖 거짓과 지어낸 악한 말들의 시달림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칭찬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곧 천국 복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은 복된 일이다. 너희가 받는 이러한 처우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그러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너희가 그러한 처우들을 받기에 복이 있고 또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들의 공통점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빼앗기고 억눌린 자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왜 심령이 무엇인가를 갈구합니까? 그들이 간절히 찾는 그 무엇이 세상에,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늘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왜 온유합니까?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온유한 자의 의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온유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긍휼히 여깁니까? 자기도 그러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합니까? 깨끗하지 않은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이 청결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 청결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화평하게 합니까? 화평하게 하려면 자신의 많은 노력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왜 화평하게 하려고 합니까? 누군가 그래야만 한다고 당위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자신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박해받는 것을 참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고소하지 않고, 그는 박해를 받더라도 고소하지 않더라도 그는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믿음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차라리 그것이 낫지, 예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남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옳은 것이며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치롭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과 역행하며 살더라도, 그것이 설령 위협과 폭력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맞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속에 있었을까요? 병자들, 불완전한 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는 모두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따르며 제자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야 하고 모두 고통받아야 하고 항상 약자로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고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는 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도 있었고 율법사와 서기관, 회당장, 공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에서 가치 없고 비천하다고 결정되어 버린 죄인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던 예수님, 이제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세상 집권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궁금증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단순히 궁금증으로만 왔다면 금방 돌아갔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왔다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온 것이었다면 금방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시는 예수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오래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오늘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요한복음 17장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것이며 그러하기에 그들의 고통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억눌림 받고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영화로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은 마귀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마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큰 아픔과 상실을 겪어보았던 사람만이 세상이 유한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로, 사람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크게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재차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결코 가볍게 생각하며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죄를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놀랍도록 많은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이 원망되는 때가 올 때 지금 내게 닥친 이런 일들은 저주나 유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결탄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과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성은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도록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또 멸망의 위급성, 긴급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도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없이 성실하시기에 비록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일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그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주님께 돌이키게 될 것이고 썩어 부패해가고 멸망해가는 그 중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는 고통들이 크지만, 그래서 우리는 많이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그런 고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죽음 전날이어서 아주 슬펐을 예수님께 오히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그 기쁨을 이제 곧 제자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자신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우리도 오히려 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을 감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성경에 친히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 주님의 지혜가 놀라우신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일이 오든지 슬픈 일이 오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선물하신 환경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